11월은 감사의 달이죠. 한 해 농사를 지은 것도 결산할 수 있고, 또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1년 한 해 동안에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일날 지금 3편의 설교를 들었죠. 2주 전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은 원망하면 방전되고 감사하면 충전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살찌워지고 충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좀 충전을 할 때도 충전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오려면 그래도 한 40분, 50분, 거의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니까 그 핸드폰 배터리가 한 50% 남았습니다. 그 주일날 또 이제 통화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50%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핸드폰을 충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출발하기 위해서 핸드폰 충전기에서 핸드폰을 뺐더니 이게 웬일이죠? 100%로 돼 있어야 될 핸드폰의 배터리 수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핸드폰의 끝자락선에 있는 콘센트의 그 부분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충전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하면 우리는 충전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충전기가 꽂혀 있고 연결돼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콘센트가 스위치에서 떨어져 있으면 충전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어느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보다는 불평과 비난과 험담의 이야기보다는 감사함, 좋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의 분량이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죠. 요새는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 선이 없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품을 쓰려면 선을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튼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벌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호칭이 다릅니다. 어떻게 호칭합니까?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에는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 가득 찬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감사한다라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냐면 데살로니가를 썼을 때,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바울 홀라만 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했던 실라, 디모데,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을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닌 오늘 1절, 3절, 4절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여러 지역에 아름답게 소문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에 효율적으로 상대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하여 자랑이라는 방법을 썼죠.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곳 가운데 이 일은 정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면은 프라이드 마크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또 유명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손과 발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의사 선생님 또는 간호사분들이 잘 알겠죠. 그러나 그 잘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내가 괴로워도, 나는 잠을 못 자도 아이를 돌보는 헌신적 그 사랑, 그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사랑으로 유명해졌을까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있는 사랑이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이 지역일 때 사랑 많은 교회로 소문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 여러분 딱 느꼈을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여러분 단번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말로 해서 이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수고, 상대를 위한 배려와 수고와 노력이 있는 교회, 이것이 그 지역 마게도냐 전체의 넓은 지역에까지 번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의 수고. 또 하나가 유명하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속편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불법의 자식들,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들이 정말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하나님, 저 능력 있죠? 저 인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린도 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모든 배우고자 하는 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거죠.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감사하기에 우리는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일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의 제목이요,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 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이 그렇게 이 성도들의 구원에 확신을 했던 이유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을 쭉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여 주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요, 기쁨이요, 감격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마음이 맹숭맹숭하더라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돈을 보너스로 받고, 그리고 연봉이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일의 기쁨이 아닌, 여러분,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일부에 앞서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또 왜 반복인가 할 정도로 계속 같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놈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할 줄 아는 거라곤 성 쌓는 일밖에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유혹 가운데 노리게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택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한 겁니다. 이들은 태초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또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가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헌 것이 아닌 새 것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 자체를 그냥 겉모양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재창조한 사건,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already,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험담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도 합니다. 왜요? 아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에 의지해 나가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별로 바뀐 것이 없다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건듭니다. 야, 니까짓 게 교회 무슨 직분을 맡고 해도 너 여전히 너 죄인이잖아. 우리의 약점을 계속 건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한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것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그들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울이 왜 이 성도분들의 이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니 이렇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이 되죠. 형제들아,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택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1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14절의 후반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중에 소망의 인내, 이 땅에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침으로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개인적 육신의 종말을 맞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나 천국 간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전통은 말 그대로의 어떤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어감이 있죠.
그냥 전통하면 왠지 좀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본인이 만들어서 제주에서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였노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한 편지와 복음의 내용을, 이걸 전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게 서서 빼앗기지 말고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정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성경적 믿음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엄청 두들겨 맞죠. 뭐 태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몸이 성했을까요?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되는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전했던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바울이 이런 감격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의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3주 동안 전해졌을 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불붙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던지 악한 마귀가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때 사도 바울 일행이 급히 베레아 지역으로 피난하는 피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1년, 2년, 에베소 교회처럼 3년 머물면서 복음 증거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그것도 안식일 3번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쓸데없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역사로 유명했던 교회,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 사랑의 수고의 대명사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유명한 이 교회 중에 여러분 어떤 부분에 포커싱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소망의 인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는 생명이 담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가는 곳곳마다 매질당하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이 복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게 위탁하여 주셨기 때문에 불충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복음을 맡은 위탁자로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눈에 속썩이는 성도들도 있었고 속썩이는 교회도 있었죠.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가 성경 나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구원의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거 약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입장에서 정말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믿음,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흐뭇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였어요. 그냥 그가 감사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엄청난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엄청난 그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구제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확신한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데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거룩해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소문으로 들려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가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꼭 붙잡아라. 주께서 받은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 복음을 지켜라. 복음 지켜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얼마나 많은 회개한 일과 복음의 변질과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오늘 말씀 2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법의 사람에 의하여 넘어간 사람,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기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 바울이 볼 때요, 내가 보니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오늘 3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미쁘시기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켜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는 다른 어떤 외부 조건에서 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한 달 채 안 되는 그 기간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이런 양적 부흥이 아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신실함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에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요? 소망에 인내에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예수님 꼭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어떤 글에서 읽다 보니까 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를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소원, 소망,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종종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소원과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에 제가 이걸 좀 프린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소원이나 소망이나 비슷한 말 같지만 본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원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품고 있다가 안 되면 좌절해요. 그러나 소망은 안 돼도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게 생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결국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기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도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지속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태초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정말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